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네, 저도 여러분의 덕분에 편안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시간이 되어서 정말 저도 기쁘고 정말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 또 말씀을 또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5번째, 즉 9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38장 창세기 38장 22절부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유다가 어떤 믿음이었는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유다의 그 믿음이 가늠하는 믿음이었고 세상적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후손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계보를 말씀하시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 말씀 속에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필연적으로 우리는 가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38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장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유다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걸 찾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데, 유다가 자신의 염소 새끼를 가져간 자가 돌아와서 말씀하고 있죠. 자, 유다가 자신을 대신해 염소 새끼를 가져간 자가 돌아와서 도왔다는 것은,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하매 로베타 치아는 내가 힘써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다는 뜻으로 잠깐 동안 창녀로 변신한 다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23절에 유다가 가로되 그가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느라는 것은 혹 있을지도 모르는 후일의 증거로 삼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으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평판과 세상 사람의 그러한 눈을 갖다 더 두려워한다는 것, 참 우리도 좀 어리석은 그러한 우리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며, 또 이 38장 24절 25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인하여 잉태하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근데 이 석 달은 쯤인 우리가 게미쉐로쉐 호다심으로, 즉 유다와 다말이 성관계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잉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신한 때가 확실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음함으로 잉태였다는 말은 하라 리즈누님으로 불법적인 간음을 향하여 씨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했습니다. 자, 불사르라 그랬어요. 불사르라. 이 불사르라는 것은 호치우화 웨티샤레프로 여자가 일단 결혼을 하면 비록 남편이 죽었어도 가문의 가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선고는 족장으로 화형을 선고한 것이나 인간적 사악함을 드러내는 선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4절에 어미와 딸을 함께 범하는 근친상간죄를 범한 자에게 화형에 처할 것과 신명기 25장 13절에 제사장의 딸이 행음한 경우 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건대에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 네 것이니까 한지라. 또 다말이 그 유다가 준 그러한 증거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유다라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주인이 잉태케 했다는 것은 바로 그 유다가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동안 간직하였던 유다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 내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도 알겠습니다만은 그가 어떤 여인이고 또 유다가 그를 알지 못하고 했던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유다가 그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보지 못했음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볼 수 있고 그 이끌림 받는 그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길이 아닌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임을 여기서 또 절실히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장 26절 28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리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것은 뭐냐면 돌이키는 것이죠. 자, 즉 차텍카 민메니는 유다의 차tek과 다말이 유다의 종족을 이어가겠다는 의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몸으로 오실 것을 암시하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예표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방인들의 구원 다 이렇게 이때 이미 암시되었고 보여주고 있음을 여기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지 아니하였더라.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했어요. 자, 며느리 다말을 가까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만 하였다는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는 그 역사가 바로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잘못된 것, 그걸 깨닫게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인 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보니 쌍둥이라는 쌍둥이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쌍테라는 그 빼비트 나의 테모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쌍둥이자 쌍둥이를 다섯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먼저 나온 손에 홍사를 메었다는 것은 장자의 표시로 일란성 쌍둥이는 나중에 나오는 자가 장자로 우선권을 가진 자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쌍둥이를 보면은 동생이 더 똑똑하다고 그래요. 먼저 나온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나온 자가 장자죠. 그리고 나중에 나온 자가 동생으로 우리가 보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잉태된 태아의 쌍둥이가 돼서 잉태된 순서로 보면은 나중에 나온 자가 더 장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보면은 장자가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장자를 뜻하는 것은 믿음의 장자, 자 말씀의 장자,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38장 29, 30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하고 나오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그렇게 말하자면 그 손에 도로 들어갔다고 그러죠. 첫 번에 나온 자가 홍사를 맨다고 하는데 들어갔어요. 홍사를 맨 아이가 다른 형제가 먼저 태어나오는 우리가 보이는데, 그 손에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왔다는 야차 아하우는 홍사를 맨 아이가 아닌 다른 형제가 먼저 태어남을 뜻하는 것이요, 베레스는 파레치로 파멸, 배설물을 의미하는 이름인데 성경에서는 먼저 태어난 자가 실제로 영적 장자로 여김으로써 비록 베레스가 시부와 다말의 근친상가로 태어났지만 장차 메시아가 그 혈통으로 오심은 로마서 9장 19절 29절에 은혜로 구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손에 홍사를 잇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는데, 세라는 손을 먼저 내밀었지만 뒤에 태어났으며 세라는 자랑으로 떠오름, 세상에서 뛰어난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9일 아간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간의 후손, 여러분들 아간 잘 알죠? 여러분들도 보면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후손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그 계보에서 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부 벌할자예요. 벌할자인데 또 그 악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의 자손으로서 또 그를 세우고 또 그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이제 39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장은 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예표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길러가는가를 여기에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9장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때는 BC 1898년경으로 요셉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총무에 이르게 되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써 오히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전옥의 옥중 죄수들을 맡는 자가 되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믿음을 담대하게 하시려는 시험인 풀무불에 연단하시는 과정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단의 과정에서도 요셉은 은혜를 베푸시오 모든 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의 길을 이끄는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시험의 방법과 승리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3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요셉으로 증가하다, 더하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마침내 애굽 사람 바로의 신하인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었는데, 보디발은 포티파르로 태양의 신에게 바쳐진 자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로 왕의 측근이며 총애하는 신하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쓰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이름이 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또 이루는 그 생명체에서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저도 그 이름이 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생명책을 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명책 한번 볼 수 있는 사람 올라가서 하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저도 좀 알려주죠. 조병천이라는 목사 이름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농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저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했는데, 요셉이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믿음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이시 마출리아흐는 번영의 사람, 형통케 하는 사람의 뜻으로 요셉 본인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이웃까지 형통하게 하는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의 비에트 아도나이우 한미츠리는 애굽 사람에 의하여 미혹받는 육신의 욕망에 대전져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애굽 땅이 바로 풀무불이요. 풀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풀무는 뭐냐면 쇠를 연단하죠. 우리 보면 대장간에서 이제 보는데, 요즘에 이제 그 대장간에서 풀무지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TV에서는 가끔 그런 것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뭐냐면 연단하는 거죠. 쇠를 좀 단단하게 두들겨 패죠. 불에 달궜다가 또 물에 올렸다가 두들겨 패고 해서 쇠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러한 땅이 애굽 땅 미츠라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 있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디발 중에서 보디발의 집사 노릇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내의 그러한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을 통과하는 자가 되고, 또 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한 그 자기의 고난, 자기의 억울함도 통하여 연단을 받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기어주고 있는데, 요셉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죠. 주님이 핍박받고 또 박해를 받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데, 여러분들도 그 박해하고 그 연단하는 것, 그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지만은 즐겁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더 좋은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경을 더 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의의 믿음의 길로 가고 영광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39장 3절 4절 말씀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임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주인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함을 보였더라 하는데, 즉 그 범사는 베콜, 아쉐르 후 오세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따랐다는 것으로 마태복음 5장 15, 16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본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임하니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는 헨 베나이오와의 샤레트는 특별히 공경하여 섬겼음을 말하는 것으로, 샤레트는 주로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섬길 때 사용한 낱말로 선지자와 같이 섬겼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소유 임의하였다는 것으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예표로 헌신한 봉사적 삶을 살았음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봉사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좀 말을 하겠지만, 목사도 육신을 가졌으니 뭘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육신의 양식이 과하면 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돼? 세상 욕심에 빠지는 것이고, 또 목회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또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끔 이런 보는데, 그런 역사를 이루셔서 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주관할 때부터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렸다고 하는데, 이 복은 여호와의 복인 파르카트 예후아로 세상적 복으로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인 이사야서 19장 24절부터 25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신 복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복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소유를 다 요셉의 소유에 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하심에 키임, 할레하임, 아쉐르 후 오켈은 그가 먹는 그 떡을 제외하고는으로 모든 것이 요셉의 관할하에 있었음을 뜻하는 말로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였음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자,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했는데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였다는 토하르는 모습, 형상, 외관의 의미이며 아담하다는 위패는 안성맞춤의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요셉의 외모가 단정하고 흠잡을 데 없는 반듯한 모습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요셉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모가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을 가졌고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이와 같은데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또 교수님은 또 박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못 삽니다. 그렇게.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잘못된 걸 깨닫고 맨날 회개하고 그럽니다. 돌이키고 저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참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요셉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적인 그런 뜻일 뿐이지 제가 그렇게 살고 있음은 아니라고 저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죄인의 이치에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있는지 되겠습니까?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죄 짓고 살고 있고 죄 속에 살아왔고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한번 노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진심으로 저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 용서를 또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복된 자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리라고 믿으며 오늘 마침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